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의 인생이 오직 예수님 한 분을 찾기에 갈급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사랑하는 그 인생입니다. 이런 진리를 저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서 내 인생은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되었어. 내 인생은 예수님의 것이야.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래.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을 진짜 알아야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저 꽃이 피기 때문에 꽃이 아름답다 끝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이 꽃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기쁨을, 이 꽃을 보고 이 아름다운 이 기쁨을, 이 의미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더 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곳에 더욱더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꽃도 피게 하시고 또 따스한 봄바람도 불게 하시고 때로는 천둥번개도 치셔서 예수님 제 마음에 위로를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로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겁니다. 어느 날 쇼펜하우어가 요즘에 유행한다고 하죠, 그렇죠? 쇼펜하우어가 공원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벤치에. 그러다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사람들이 다 공원에서 떠나가서 아무도 없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막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원을 청소하던 청소부가 청소를 하면서 보니까 한 남자가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쇼펜하우어한테 가서 이봐요, 이게 밤도 어두워졌는데 여기 앉아서 혼자 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고 내가 왜 살고 무엇을 위해 살고 누구를 위해 사는지 그것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누구를 위해서 살고 왜 살고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 없이 사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인생을 살게 하시는가,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세상에 수많은 인생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진짜 나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고 깨닫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누군가의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하는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여기까지 온 적이 한순간도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를 수고하고 또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돌봐주셨고, 또 이름 모를 국가 유공자들의 이제 피와 희생,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의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도 두 발 뻗고 편히 쉴 수 있고 또 먹고 마시며 웃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합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헌신을 합니다. 즉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산다는 거예요. 저도 헌신을 하고 여러분도 헌신을 합니다. 매일매일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헌신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든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피와 눈물과 땀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예수님께 몸과 마음을 바쳐서 그렇게 사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내 전부를 줬는데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나는 너희에게 내 사랑을 줬다. 내 완전한 사랑을 줬다. 그럼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줘야 되느냐? 내가 과연 예수님께 내 몸도 내 마음도 있는 힘껏 드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예수 사랑의 그 올바른 헌신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는 왕이 되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다 안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 궁정도 오랜 시간 걸쳐서 크게 아름답게 자기가 살 궁정도 다 완공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아주 멋있는 궁전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아름다운 궁전에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다는 그 상징이었습니다. 그 괴가. 하나님의 그 괴는 휘장에 계시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왜 하나님은 천으로 만드는 저런 천 조각에서 계시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나는 이렇게 멋진 궁전에 살고 있는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즉 교회를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지으라고 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양을 치던 너를 데려다가 왕의 자리에 한 것이 누구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계속해서 그 천막 속에 있었다. 그런데 그때도 나는 내가 내 집이 없어서 왜 내 집을 안 지었냐 그러지 않았다. 나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랬듯이 너와 함께해서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내가 너의 자손들로부터 쭉 왕위를 물려받게 해줄게. 여러분, 왕의 가장 큰 고민은 뭐예요? 자기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계속해서 굳건하게 있는 것이 왕의 늘 고민입니다. 혹은 왕자들끼리 난을 일으켜가지고 나라가 약해지진 않을는지, 혹은 외부의 침략으로 이 나라가 흔들리진 않을 것인지, 늘 그것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고민이 이 왕의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의 후손들로 내가 이 왕을 내가 계속해서 굳건하게 해줄게. 그럼 너의 후손들도 내가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어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할 것이다.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을 하면 내가 징계를 해주겠다.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매를 때리고 인생이라는 것으로 채찍을 때리겠다. 여러분, 징계라는 것이 뭐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징계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 자손들의 죄를 범하면 바로 잡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 말은 그들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징계해 줄게. 내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가장 슬픈 사람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없다라는 것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을 가도 누가 하나 나를 바로잡아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깥에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녀도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안 그래.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사생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생아.
나를 바로잡아줄 징계를 해줄 부모가 없다. 아버지가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만약에 인생에 고난이 오고 내 몸이 왜 이렇게 아프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그러면 알아채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잡으려고 하시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구나. 내 마음이 빼앗겨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얼른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에게 너 이러면 안 돼 말로 하잖아요. 그때 알아차리는 아이가 굉장히 똑똑한 겁니다. 아, 맞아, 이러면 안 되지. 말로 했을 때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로 해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매를 듣는 겁니다. 다른 징계가 와요. 너 TV 보지 마. 너 핸드폰 하지 마. 너 친구들 만나지 마. 집에서 공부만 해. 너 학교 끝나면 바로바로 집에 와. 밖에서 놀지 마. 징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말을 안 들으니까.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그럼 부모에게 그렇게 혼이 난 아이는 어떻게 돼요? 아,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주소온 자식이 맞아. 에휴, 이놈의 집구석 내가 떠나야지. 다른 애들 보니까 다 마음대로 막 하게 해주다는데 왜 안 해주지?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옆에서 누군가가 야, 집을 나와. 네가 집을 나오면 엄마 아빠가 너를 네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줄 거야. 세게 나가야 돼. 옆에서 누군가가 막 이간질 시키죠.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진짜 집을 나갑니다. 가출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막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다 어떻게 돼요? 점점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잘못을 해도 뭐라 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그의 몸과 영혼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항상 아이를 혼내고 나서 그 마음이 기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야, 내 마음이 아프다. 이 엄마가, 이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면서 막 달래주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럼 자녀는 뭐예요? 혼낼 땐 언제고 또 갑자기 또 왜 이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지. 맞아.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나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도요, 징계를 하시지만 또 하나 약속을 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니라. 하나님은요, 다윗의 그 후손들까지도 책임지고 또 그들을 징계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은총을 빼앗지는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은총이라는 것은 헤세드라는 건데,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잘못이나 어떤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내가 널 용서해 줄게.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에게나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 그냥 먹고 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지속적으로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그 지속적인 사랑과 자비를 거두셨다고 했어요. 내가 사울에게는 그 사랑을 거뒀는데 다윗, 너와 너 후손들에게 내가 그러진 않을 거야. 내가 약속해 줄게.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그 사랑을 거두지 않고 사울에게서는 거두셨을까? 자, 성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다윗과 사울 왕은 둘 다 죄를 지었습니다. 둘 다 범죄를 했어요. 근데 무엇이 달랐을까? 무엇이 달랐을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징계해 주세요.
이 말은 뭐예요? 그 옛날에도 선생님 저 좀 때려주세요. 왜? 저 정신 좀 차리게요. 제가 그냥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좀 혼 좀 내줘야 제가 좀 정신 좀 차리겠습니다. 그런 학생 본 적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기가 막히기도 하겠지만 대견스러울 거다 할 겁니다. 아, 얘가 정신을 똑바로 차렸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저 다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한편으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 사랑을 거두지 않지만 사울에게는 거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 다윗이 이제는 나이가 들고 이제 노년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전쟁에 안 나가요. 어느 날 군대를 다 전쟁에 내보냈어요. 그래서 자기는 궁에 위에 올라왔습니다. 옥상에. 그래 해가 지는 저녁 노을이 탁 지니까 저 멀리서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을에 그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딱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하를 시켜서 자 가서 누군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알아봤습니다. 아, 왕이시여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그래? 데려와라. 우리아는 지금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전쟁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예요. 그 왕이 데려왔습니다. 그 왕이 오라고 하니까 이 여자는 바세바는 올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우선 다윗이 이 바세바를 쉽게 말해 지금으로 치면은 간음을 한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자를 이 왕이 자기가 취한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근데 이 바세바가 임신을 했네요. 그건 다윗이 자기가 찔렸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혼자 불러서 드립니다. 자, 아이고 수고해서 너의 활약을 내가 잘 들었다.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너 좀 집에 가서 좀 쉬다 와. 근데 우리아가 집에 안 가요. 다윗은 왜 우리아를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아를 보내면 오랜만에 집에 가니까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로 하여금 동침을 해서 이제 자기가 자기의 아이를 가진 바세바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덮으려고. 근데 이 우리아가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집에 안 들어가고 바깥에 잡니다. 다윗이 알아서 너 왜 그러냐? 아니 내 부하들도 내 동료들도 다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제가 어찌 혼자서 집에 들어가서 아내 품에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 안 되겠다. 다시 전쟁터에 보냅니다. 그래서 몰래 신하들을 시켜서 어떻게 하냐? 이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으로 보냅니다. 가장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최전방으로 보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을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아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죽고 나서 그 소식을 듣는 다윗이 바세바를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아요. 지금 아이는 점점점 뱃속에서 자라다가 이제 출산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보시고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합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책망해요. 어떻게 책망을 하냐? 왕이시여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냐? 한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오는데 이 부자가 그 손님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소를 잡고 막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자기 거 잡기 싫어서 저기 가난한 자 소 한 마리 있고 양 한 마리 있는 집에 가서 야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것 좀 내줘야 돼. 네 거 동물도 좀 가져갈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놈이 누군지 내가 당장 나한테 알려라. 내가 가가지고 혼내줄게. 그래요? 왕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아, 내가 그런 놈이구나. 그러자 하나님의 그 책망을 들은 다윗이 바로 즉각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하면서 자신의 죄인임을 깨달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네요. 그 죄의 징계로 밧세바가 낳은 아이는 태어나서 심히 끙끙 앓다가 죽게 됩니다. 다윗이 엄청 슬퍼했죠. 자, 이제 사울 왕으로 넘어갑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최초의 초대 왕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점 안정화를 찾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아말렉을 이기게 해줄게, 가서 전쟁해라, 자꾸만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사울 왕이 가서 전쟁을 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로 아말렉을 다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의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이기게 해줄 테니까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을 죽여야 된다. 젖먹는 아이부터 짐승까지 다 죽여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과 그 군인들, 백성들이 그 아말렉에 있는 좋은 것들은 다 남겨놓습니다. 아, 이거는 최상품 소야. 이야, 이 양은 정말 이 털이 정말 윤기가 나네. 다 남겨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기록해놔요. 심지어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 왕은 곧바로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그곳에다가 기념비를 세워. 여러분, 기념비에는 뭘 기록할까요? 뭘 적어 놓잖아요. 몇 월 며칠 2024년 3월 17일 송 아무개가 여기서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다. 사울 왕이 자기의 어떤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거기다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울 왕은 처음부터 자기를 위해 사는 자였어요. 자기를 높이는 일을 위해서 하면 사는 자였어요. 사울은요, 자신을 위해 헌신을 했습니다. 올바른 헌신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헌신하며 사는 것은 사람이라면 마땅하다고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냐? 아니다. 방향이 잘못됐으면 열심히 달려도 그것은 잘못된 달리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고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 영이 예수님과 동행하면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헌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살았던 사울 왕의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자, 사울의 죄를 사무엘 선지자가 알게 됐어요. 이따 보니까 왕이여, 이 음메 소리가 나에게 들리는데 이 소리가 무엇입니까? 아, 사실은 2차 조처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고 해서 남겨둔 겁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것은, 자기도 명령을 어긴 걸 알아요. 왜 어겼냐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왕이여 이거 남겨둬야 됩니다. 아니 왕이여 남겨둬야 된다니까요. 당신은 우리들의 왕 아닙니까? 백성을 위한 왕 아닙니까? 우리의 말을 들어줘야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왜 못하게 합니까? 아 그래? 그럼 그러자. 아마도 그렇게 했겠죠. 사울은요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너 이러면 안 돼. 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드린 거 이거 말고 당신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왕이요, 왕은 왜 그러지 않았습니까? 막 꾸중을 들어요. 그런데도 사울 왕은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아,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백성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명을 했어요. 즉시 회개한 다윗과 전혀 다르죠. 만약에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아니 내가 왕인데 그럴 수도 있지 않아? 아니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잔데 왕이 데려와라 하면 데려오면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나는 우리아한테 기회도 줬어요. 근데 그 우리아가 내 말 안 들은 거예요. 전쟁에서 잘하기를 활약이 좋길래 맨 앞에 보낸 것 뿐이에요. 핑계 댈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을 때 사람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책망을 하시고 채찍을 하셨을 때 다윗은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요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심지어 지금 나단 선지자 아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사울 왕이 혼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지금 한바탕 혼이 났어요.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가주세요. 예배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그렇죠? 사울 왕은요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자기를 위해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거 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헌신하는 인생이에요. 저 사람 진짜 열심히 산다. 정말 열심히 살아.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며 살지? 헌신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이 사람을 향하는 것, 자기를 향한 것이라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을 듣고도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니까 버려질까 두려운 거예요. 힘들고 기쁨이 없어요. 다윗은 책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회개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영이 전혀 다른 거예요. 한 아이에게 책망을 합니다. 두 사람이 너 누가 이걸 훔치라고 했어? 옆에 사람도 똑같이 말합니다. 너 이걸 누가 훔치라고 했어? 그랬을 때 이 사람은 한쪽 사람의 말만 듣게 됩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자기 아빠 말만 듣습니다. 저 아저씨는 뭔데 나한테 뭐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 아버지가 나에게 책망하고 꾸중하는 것은 알겠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울 왕은요 자기를 왕으로 왕좌의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알았어요. 목동이었던 자기를, 양치는 목동이었던 자기를 왕에 앉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된 것도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그냥 앉게 해주신 것뿐이다. 여러분, 내가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좋아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 모든 걸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값없이 주신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값없이 예수님이 주셨다. 값없이 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예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점점점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 전쟁 중에 사울 왕의 아들들이 다 죽게 돼요. 그리고 사울 왕도 도망 중에 중상을 입게 됩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여요. 도망갈 수도 없어. 그러자 자기가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기 부하에게 시켜서 너의 칼로 나를 죽여달라. 근데 이 부하가 왕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왕이요,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사울 왕이 부하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칼을 빼서 나에게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렵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백성이라는 표징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할례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 되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비유대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어이구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이 말 자체가 비유대인들을 비아냥거리고 무시할 때 쓰던 말이었어요. 어이구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사울 왕은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자기를 죽이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죽기까지 싫었던 거예요.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부하의 손에 죽기를 원했지만 부하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칼을 땅에다 꽂고 그 위에 자기가 찌릅니다. 자살을 하게 돼요. 사울 왕은요, 살아있을 때나 그리고 죽음조차도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살은요, 하나님의 권한인 생명을 내가 주관하고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 생명 내가 알아서 할게. 살기 싫다. 죽어야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죽음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것을 내가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예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께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할례 받지 않은 로마 군인들에게 죽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저 군인들에게 죽겠느냐, 내가 알아서 죽겠다,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채찍으로 맞고 창에 찔리고 군인들이 자기의 모든 속옷까지 다 나누어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고스란히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어요. 다윗 왕과 사울의 차이는 결국 헌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올바른 헌신이에요. 헌신에도 올바른 헌신이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중요했고 사울은 언제나 자기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헌신했고 사울은 자신에게 헌신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살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는 구원, 내가 죄의 자유,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씻기 위해서 헌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행복하고 성공하고 내가 건강하고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께 헌신하기 위한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헌신해야지,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내가 예수님 한 분 사랑했더니 천국이 그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더라. 내가 성공하면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헌신하겠습니다. 내 입에 풀칠하고 나면 헌신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어느 정도 키워놓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님 한 분 얻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치겠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을 고려하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헌신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울 왕과 똑같아요. 내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윗은요, 양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를 왕에 앉혀주셨어요. 다윗은 그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을 때 바로 네, 맞아요, 저의 위치를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여기 앉혀주셨네요. 하나님의 위치와 저의 위치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를 징계해 주세요. 아버지가 없는 사생아처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를 징계해 주세요.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제 몸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한 다윗에게는
지속적인 사랑을, 그 자비를 거두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고, 사울 왕에게는 그것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그 사랑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헌신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자기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 한 분 살아가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그 노력을 하는 올바른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헌신이라고 다 같은 헌신이 아니에요. 열심히 산다고 하나님이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네가 나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다 남겨놨구나, 정말 노력했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헌신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불명예, 그 수치스러움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사람들의 무시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저들이 날 떠나면 어떡하지?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헌신에는 고통이 많이 따릅니다. 많은 고통이 따라요. 수치를 당할 수 있고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진짜 육신의 고통도 따릅니다. 이것을 끝까지 견디는 것까지 헌신입니다. 이 헌신의 끝에는요, 영원한 은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영원한 은총을 거두지 않겠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시지 않은 것은 다윗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가장 최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올바른 헌신을 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의 죄와 상관없이 그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윗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다윗은 즉시 돌아왔고요. 징계를 설령 받을지라도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 예수님 한 분 사랑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끝까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올바른 헌신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영원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몸과 마음을 바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만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두지 마세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자비가,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영원히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